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계를 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말로 하게 되면 선교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 바울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이 이방 문화권에 전해질 때 크고 작은 문화적, 영적, 종교적 오해와 갈등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주후 1세기 선교지에 개척된 신생교회가 겪는 좌충우돌, 신학적, 종교적, 영적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곁들일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힌두교인들, 또 불가촉 천민들을 그 예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민들과 함께 앉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가촉 천민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인도인의 종교 문화적 관점에서는 스탠리 목사님의 그 처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은 종교적인 우열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브라흐마 신의 머리에서 제사장 계급인 브라민 계층이 나왔고, 그리고 브라흐마 신의 손에서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이 나왔고, 그리고 브라흐마 신의 허벅지에서 바이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나왔고, 발바닥에서 수드라라고 하는 하층민이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종교적 분위기와 사회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우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출신 성분, 카스트의 높낮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복음은 사회적, 종교적 차별을 넘어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의 말씀은 인도 사회에서는 혁명적이었고 진보적이었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게 익숙한 사고체계와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사회,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게 합니다. 마치 힌두교에서 개종한 인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불가촉 천민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인 차별과 종교적 우열을 넘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의 예로서 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던 종교적 차별, 사회적 문화적 우열의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예수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생 혹은 교회에 몰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4절에 이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지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고 또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의 진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믿을수록 죄책이 늘어가고 율법적 책임감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의무감이 더해가게 됩니다. 참 복음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인도인이나 한국인이나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믿을수록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자신을 위한 특권처럼 여기고 우열을 가리는 것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참 복음은 믿을수록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분수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자유자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관계 안에서 얽매이고 심리적인 지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2000년 전 바울이 사역할 때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존폐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자세히 봤더니 성경을 모르거나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심한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완벽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데다가 예수까지 믿는 바리새파 출신들이 바울과 선교사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잘하는 방식대로 너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내가 능히 감당하는 것이 저 사람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너는 왜 못해? 짐을 지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생활 잘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자칫하면 입 바른 소리만 잘하는 은혜 없는 도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신앙을 과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디도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의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서 14년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14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 총 5번 올라갔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예루살렘 방문은 3번째 방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고 화목함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데 탁월한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회심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천하의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 혼자만의 실력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달란트와 능력이 빛을 발하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사람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탈진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사형받기 직전에는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짐을 같이 지고 곁을 지키고 또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냉수 한 잔 내미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짜 아들 디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거나 강제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할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유대인의 전통과 법으로 다시 올가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도 유대인처럼 할 일을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가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신분이나 출신 때문에 구원에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수고가 될까봐 바울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유력 인사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복음과 할례에 관한 문제, 이방인 기독교인의 구원과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회의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에게는 유대의 전통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화적인 전통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우열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높낮이나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일치를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의 요소들, 차별과 분리를 야기시켰던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게 만드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름과 분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됨을 선택했습니다. 출신, 성분, 혈연이나 피부색,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덮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악수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견고하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악수를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를 바닷가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뻘개도 잡고 칠개도 잡고 그리고 돌개도 잡고 개를 종류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녀석들이요, 참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함지박에 개를 한 마리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개는 함지박에서 어찌 하면서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개를 2마리, 3마리, 4마리 함지박에 넣어놓잖아요. 절대 못 나옵니다. 개라고 하는 녀석은요, 앞에 기어 나가는 녀석이 있으면요, 뒤에 있는 녀석이 꼭 물고서 잡아당깁니다. 자기가 나가려고. 그리고 앞에 가는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잡아 끌어내립니다. 내가 앞에 가려고. 그러다 보니 함지박에 개는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그 녀석은 도망가지만 여러 마리를 넣어놓게 되면 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이런 집단은요, 콩가루 집단입니다.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복음의 본질,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연합시키는 십자가의 정신을 쫓아서 선택했습니다. 형제애로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악수를 나눔으로 화해와 용서, 서로의 다름까지 품어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고 또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온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복음의 본질을 쫓는 이곳 교회 공동체로 모아질 때 온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한 부르심은 같지만 사역의 내용과 사명의 길은 다양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일이라고 교회가 인준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바울의 사역이 덜 가치 있거나 혹은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인 경계, 문화적인 차별, 정서적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자유자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속한 사회 시스템과 종교적 규칙, 문화적 한계에 영향을 받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가 밝아질수록 생각과 의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불가촉 천민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인도의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음은 인간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종교적 의무를 충족시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을 찾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과 의식이 성장하게 하시며 옛 사람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유와 신앙적 열심이 행해나 타인의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큰 마음, 넉넉한 생각 주시고 복음이 가져오는 크고 위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